한 달 전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잖아요. 입원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다행히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CT를 또 찍어보고 큰 문제 없다 이런 얘기와 또 하나는 새로운 이제 항암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면역 치료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우리의 면역, 그러니까 내 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이제 부작용도 없고 또 임상실험이라 가지고 돈도 안 들고 되게 좋다.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그 입원하고 하면서 이제 좀 뭔가 하나님이 일이 열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행히 또 통증도 잘 조절이 되셔서 퇴원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외래 진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그때 당시 찍었던 CT는 그냥 담당 의가 본 거고 그날 갔을 때는 그 전문가가 이제 해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을 계속 보면서 그걸 어떤 건지 판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판독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암의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머리 쪽에 원래 있으셔가지고 1월달에 하셨는데 머리에 이제 조그만 게 3개가 생겼대요, 교내. 그리고 간에도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없는 줄 알았다가 이제 있으니까 약간 놀랬죠. 아버지도 살짝 놀라셨고. 그러고 이제 면역 치료를 하려고 이제 막 그 담당하는 의사분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치료를 하려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기에 적합한 부위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처음에 조직 검사 했을 때 목 림프절 쪽을 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떼놔서 이제 목 쪽은 할 수 없고 이제 머리는 당연히 안 되고 다른 부위도 척추 이런 데는 너무 아파서 안 되고 그래서 막 보다가 폐 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폐 쪽으로 하면 너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조직 검사하다가 안 좋아져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대요. 뭐 그래도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이제 결론이 갑자기 어차피 머리에도 전이가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안 좋은 게 막 터진 거예요. 전이도 막 너무 이제 머리도 됐고 심각한 아직까지 뭐 크게 자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에 알갱이가 3개가 보이고 이제 간에도 전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그 임상 실험도 안 된 거예요. 불과 몇 주 전 아버지가 입원하실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뭔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그날은 모든 게 다 이제 막힌 거잖아요. 이 순간 드는 마음은 내 기도 부족했었나? 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 좀 더 기도하라고 시키셨는 건 아니었는데 시키셨는데 내가 좀 기도를 적게 했나? 아니면 강하게라도 좀 부모님 기도원이라도 보내서 기도를 좀 시켰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일이 꼬였지? 내가 뭔가 부족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막하고 막힌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이 갑자기 굳게 닫혀버렸을 때 아니면 뭐 결혼이나 건강 뭐 가족 안에 있는 그 관계 문제 뭐 구원 문제들 이런 것들을 두고 막 기도했는데도 뭔가 안 뚫리는 것 같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서 기도를 했지만 이거 뭐요? 왜 안 됐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언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수능 100일 작전 기도 아니면 뭐 40일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아니면 우리 21일 단일 기도와 같이 기간을 정해서 작정을 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것들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해내면 응답받을 거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어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응답이 안 됐을 경우가 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이런 상황과 같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기도를 할 때, 뭐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경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만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왜 아빠 전이 된 거 안 맞아가지고 왜 임상시험 못하게 해줬어요?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너가 그때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하루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너 기도가 하루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 들어줬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셨다. 그때 그럼 너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그거 다 들어줬을 텐데 그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 어떡하니? 하루만 좀만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1시간만 더, 하루만 더 너가 열심을 냈으면 네 아버지 내가 치유해줬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에 결정이 된다라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부족하고 한 번 부족했을 때 그 기도가 안 되고 좀 더 열심히 했을 땐 되고,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실수가 없으신데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절대자인 분이 피조물의 기도에 영향을 받아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그분의 속성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고 적음, 그리고 정성이 갸륵하고 덜하고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하고 일치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적당히 해도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내 기도와 상관없으니 이제 나는 나대로 편한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섣부른 결론 내지 말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자, 과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고민을,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 가지 성경을 찾다가 오늘의 본문이 좀 제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도를 요구한 걸까요? 자, 예수님 시대, 그때 당시에는 이미 기도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도 기도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시로 그 시편을 외워서
자신의 어떤 필요와 상황에 맞게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또 어떤 유명한 그 스승들, 랍비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을 기도문으로 가지고 외우고 다니고 있었던 시대예요. 이미 제자들도 그런 기도문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만의 기도를 가르쳐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해주고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다른 수많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룹, 또 다른 어떤 그룹, 어떤 지파에 어떤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고등학교 다 다녀봤죠. 고등학교 다녀봤잖아요. 자,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면,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면 배우는 게 있어요. 교관을 배우죠. 회사도 회사 노래가 있어요. 몰랐죠? 회사 노래가 있어요. 처음에 OT를 가면 배워요. 노래를 불러요. 가끔 조회 때도 부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도 교관을 불러요. 교관을 왜 배운가? 이것은 그 학교의 정체성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물론 좋아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배워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다. 뭐 민족의 정의를 받고 막 뒷산에 어떤 기운을 받고 막 좋은 사람 나는 이런 어떤 교훈적 가르침을 막 억지로 외우기고 있죠. 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중에서 내가 속한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우리 교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과 좀 비슷한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자신들에게도 공동체만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인 거예요. 이 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면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거칠게 파고드는 수많은 그 가치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총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총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의 문장 구조, 우리가 흔히 보는 소설이나 이런 구조,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문화는 한국의 글쓰기는 기승전결, 점점 그 결말을 향해서 앞의 내용들이 결말을 꾸며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때 당시 유대인의 문학도 이런 자신들의 문장 구조가 있었습니다. 일명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자, 앞뒤로 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야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두고 이제 빵과 이 야채들이 덮는 거잖아요. 자, 샌드위치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로 정의가 돼요. 그쵸? 빵으로 샌드위치 이름을 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닭고기 있으면 닭고기 샌드위치, 소고기 뭐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물을 가지고 샌드위치 내용이 정해진 것처럼 유대인의 어떤 그 글쓰기 구조, 문학 구조도 이 가운데의 내용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로 계속 문장을 설명하고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글을 한번 보면 자, 주기도문 약간 7개의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4번째죠. 그렇죠. 자, 이 4번째의 문장인데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 구절인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자, 분명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한글에서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은 내일을 위한 떡, 미래를 위한 또 빵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내일에 먹을 떡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근데 내일의 떡을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내일 먹을 거 지금 비축하며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리고 그런 비축하는 거 보면 다 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일의 떡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자, 그러면 내일의 떡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날의 양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6일째죠. 자, 제7일 그 안식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의 양식을 미리 주셨던 거예요. 그 이틀분에 먼저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을 염려하고 어떤 삶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그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그 내일의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그 내일의 양식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제7일 다음 날이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거 주셨다는 내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 내일은 있다. 그리고 그 내일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일 바로 안식의 날인데 그 안식의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지금 너희도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구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을 지금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 요구하면 바로 내일의 양식을 너희가 먹고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일의 양식을 먹는다. 그럼 내일의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냥 보면 떡이라는 단어예요.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네,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떡, 그 오병이어의 설교 정을 한번 했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네 번째 구절, 내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를 다시 설명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바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까 그 기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도를 아까 그 샌드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핵심되는 그 예수를 구하라는 그 문장을 앞뒤에 있는 그 다른 구절과 이어서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야기해볼게요. 자, 예수에 의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시험당을 고통받던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시험들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에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복음에 엄청난 것들이 숨겨되어 있어요. 한 구절씩 풀어도 여러 번 설교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 왜냐면 너무 깊은 비밀이라 제가 감히 할 수 없네요. 더 깊은 내용은 먼 훗날에 하나님 은혜가 제게 많이 부어졌을 때 그때 가도록 하고요. 자, 주기도문은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예수를 구해서 예수를 통해 안식하는 삶을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를 구해서 예수와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비유가 이 문장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과 함께. 자,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이하의 비유인데, 자, 상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늦게 놀러 왔어요. 자러 왔어요. 근데, 우리 집 먹을 게 없네? 옆집 친구 집에 가야겠다. 옆집 친구 가서 밤늦게 막 문 두드리면서, 야, 너네 집 지금 밥솥에 있는 밥 좀 빨리 내놔봐. 나 친구 와서 빨리 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친구가 부시시한 얼굴로 지금 와이프랑 내 딸내미들 자고 있으니까 안 돼. 가. 떡 못 줘? 라고 대답할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대답은 들으시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자다 말고 나온 친구가 우정 때문이라도 떡을 줄 거야. 혹 우정 때문에 주지 않더라도 강청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떡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구해 그러면 주고 찾으면 찾을 거야. 도둑놈도 자기 애들한테는 좋은 걸 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거야. 당연히 안 주시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론이 너무 간단해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그러니 주실 때까지 다 기도하고 구하면 돼! 라고 갑자기 또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과연 그런 기도의 결론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 안에, 이 비유 안에서만 이 설명을 해석하려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말씀 공부를 해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앞뒤의 모든 맥락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앞뒤의 문장, 바로 앞의 문장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기도가 이런 거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내일의 양식, 예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시 이제 이어서 부연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온 양식이라는 단어와 이 비유에서 나온 떡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지금 한국어에서는 이제 양식과 떡으로 구분해서 다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굳이 떡을 구하러 간 친구의 비유를 드신 거겠죠. 자, 우리 팔레스타인 가는 아니 거의 다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가보셨어요. 침투해보셨죠? 자, 팔레스타인 가서 우리가 침투를 하면 한 집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차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옆집 가서 또 차이를 줘요. 그러더니 거기서도 쉬고 있는데 또 다른 애가 와서 이제 우리 집 가야 돼 그러더니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죠. 밥 먹고 좀 쉴만하면 또 와서 우리 집 가서 자야 돼. 그리고 막 데리고 돌아다녀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한 집에 가서 친구가 됐는데 팔레스타인 그 동네 애들은 갑자기 다 친한 척 하기 시작해서 너도 내 친구, 나도 너 친구야 이러면서 다 친구가 돼요. 계속 초대를 받죠. 한 집에 초대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우리가 동네의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너가 나의 친구이면 우리 모두 동맹의 친구다라는 그런 문화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설정해 놓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왔어요.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옆집 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네 친구한테 나한테 부탁해가 아니라 너에게도 친구가 되니까 너도 지금 빨리 그 친구 대접할 준비를 해 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연히 떡을 못 주겠다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그러고는 바로 그 비유의 설명을 이어나가시는데 친구가 떡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갑자기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이 간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주실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제가 약간 오해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수치를 피하기 위함 또는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풀어 설명을 해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혹시 너희가 친구됨을 인해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마을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잘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거부될 수 없는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 간청하고 졸라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완벽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쵸? 이미 오셨는데 이미 안에 오셔서 계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찾고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지금 우리 잠깐 구할 테니 잠깐만 옆으로 가 계세요. 제가 부르면 다시 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 나가라고 그 삶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아픔 모두를 제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분의 주권으로 예수의 생명을 먹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에 도움이 되셔서 헬퍼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의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기도인 거죠. 자,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의 밝기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훗날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기쁨의 삶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받으시며, 자,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에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안에 이 땅에서 풀어지고 예수에 의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며 예수에 의해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에 의해 우리를 악의 세상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예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우리가 매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